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또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아마존 비전 트립에서 이 마세도니아 이렇게 다녀오면서 묵상했던 마게도냐를 이제 바울이 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였고, 그 중에서 에베소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아시아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쫓겨나듯이 고린도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파송했던 원래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들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고린도까지 거쳐서 이제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이 원하고 또 그곳에 수많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 이제 사역팀을 정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런 사역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3달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느껴서 결국 회당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서원, 이제 기독교 출판사가 이제 생겨서 유명해진 두란노 서원인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콜레라는 말입니다. 학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쿨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두란노는 아마 그 학원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의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느냐 하면 2년 동안,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였는데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넘어서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전에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렇게 긴 시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2년 넘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는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이 에바브라라는 사역자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를 포함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아마 이 시기에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에베소도 중요한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로 가는 바울을 막으시고 먼저 마게도냐와 고린도로 바울을 보내셨을까?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오게 하셨을까?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3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큰 도로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큰 도로, 지금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이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손꼽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의 그 역사를 이 지도는 뭐냐면, 그 옛날에 그리스에 살던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에 많이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도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이냐면 기원전 10세기입니다. 우리가 이 터키 지역을 지금은 무슬림 그런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원전 10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굉장히 헬라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유명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래서 7개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이 타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그런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사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서 수사학을 배웁니다.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다, 이 스콜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공간에서 바울은 마치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런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먼저 아테네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린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아테네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면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 그리고 학자들 함께 만나면서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에베소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갔을 때 회당 안에서 3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을 떠났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3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아마 예전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한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내가 그 일을 해서 직접 내가 그리고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은 열정이 가득했고, 그러나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경험한 것처럼 안식일을 몇 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여기저기를 쫓겨나서 결국 이 에베소를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치면서 헬라 문화와 철학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회당을 벗어나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는 초대교회 당시 여러 세계적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여기로 와서 말년까지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처음 에베소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에베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치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순서는 바로 직접 먼저 에베소를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고린도를 간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런 삶의 순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중요한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에게도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로 먼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그리고 고린도를 먼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7년 전입니다. 학생으로 이렇게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좀 뒤늦게 미국에 나오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역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달라스에서 또 부목사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보낸 시간이 11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목회를 시작했다면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당장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더 기다리고 더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순서대로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순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은 멀리서 보면 모두가 순탄하게 아주 순조롭게 살아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 우리가 원하던 길로 계속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학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우리를 고린도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에베소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빙 둘러가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보냈던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은 헛된 시간도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선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 선출될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그분들 모두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회의가 있을 때마다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후보를 투표해서 뽑아서 후보들에게 연락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오늘 후보에 오르신 분들은 후보를 수락하셔서 이렇게 이제 일꾼으로 선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에 없던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열심히 섬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후보가 명단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없어야 할 분이 명단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선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들이고 성령께서 뽑으시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서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직분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전에는 에베소에 바울이 오는 것을 막으셨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대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런 시간이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서대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은혜였듯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에베소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서를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